자, 오늘 1사 말씀 누가복음 21장에서부터 22장까지 함께 합니다. 21장의 시작은 가난한 과부의 두렙돈 사건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당시에 과부는 정말 가난하고 힘든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나그네, 여기서 나그네는 이제 외국인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그 동남아에서 돈 벌려고 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요즘은 더 잘 벌 수도 있지만 아무튼 많이 핍박받았던 사람들, 과부들, 고아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헌금을 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 헌금이 두렙돈, 이 두렙돈이 한 2,000원? 이 정도 됩니다. 2,000원. 2,000원 정도 되는데, 이거를 드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넣었다라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 나라의 그 경제적인 기준이 다르다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만약에 10억이 있는 사람이 헌금을 500만 원 넣은 사람이 풍족하고 좋습니까? 아니면은 1,000만 원 가진 사람이 5만 원을 낸 사람이 대접을 받습니까? 어떻게 보면 500만 원, 교회에 큰 유익이 되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이렇게 좋아하다는 말보다는 좀 많이 좀 이렇게 조심해야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가난한 과부의 두렙돈을 가지고 그 여인이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일반 사람들은 넣었지만 이 과부는 가난한 속에서도 드렸다라고 생활의 전부를 넣었다라고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무엇을 말하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중심, 마음. 이게 거룩한 삶이에요.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늘 하나님 앞에서 숨김없이 온전하게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정말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이제는 그렇지 살지 않겠습니다라고 온전하게 하는 것. 그래서 세상의 어떤 기준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거룩은 기준이 뭐냐면 교회예요. 교회. 오늘날 교회가 많이 타락하고 변질된 막 정치적으로 막 시끄러운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그런 거를 우리가 해서 교회가 타락했다 하지 말고 이 땅에서 교회가 가르치고 교회가 말씀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나가는 그것이 거룩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교회 안에서 언제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기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그 삶,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뒷부분에 쭉 보면은 그렇게 살 때에 그 어떠한 일들, 막 성전이 무너지고 막 이런 일이 생겨요. 기근이, 환란이 막 일어나요. 오늘날 그럴 수 있죠. 전쟁도 일어나고 환란도 또 가뭄도 또 해일도 막 일어나는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또 심지어는 너희들이 살 동안 어떤 어려움이 생길 텐데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차원에서 21장 18절 너희는 머리털 하나라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머리털. 왜 육체적으로 고난과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니 너희들이 세상의 기준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뜻의 법에 맞게 말씀 기준대로 살아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21장 뒷부분에 보면 34절에 오늘 읽었던 말씀이 너희들이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으로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36절에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성경에 참 많은 말을 합니다. 깨어있으라고 잠자지 말라는 이야기인가? 아니죠.
잠자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분별 있게 행동해라. 분별 있게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에 있는지 너희들 세상의 기준으로 그냥 마음대로 살지 말고, 그것을 뭐라고 하면 방탕함이라고 표현해요. 술 취함, 방탕함. 술 먹고 사는 것,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 없이 살아가는 것을 술 취함으로 비유하고요, 또 방탕함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깨어있으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 기준대로 교회의 삶 안에서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삶이지요. 기도의 삶. 그래서 기도의 삶은 깨어있는 삶, 또 기도하는 삶, 반대는 술 취하는 삶, 방탕의 삶, 이렇게 비교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22장에 가면 이제 많은 혼란스러운 일이 생깁니다. 유다가 배반하는 사건도 나오고요. 또 반대로는 마지막 만찬을 6월절에 행하는 장면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진정한 섬김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섬김 속에서 너희들의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게 이 세상에서 너희들이 살아갈 수 있는 권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움 속에 살아갈 때도 너희들이 참으며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는 기준으로 살아가라, 그 말씀을 하고 있죠. 결국에는 예수님이 잡히시고요, 베드로의 부인이 나타나고요 라는 사건이 22장에 예수님의 수치까지 쭉 나오고 있습니다. 내일이 누가복음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늘의 핵심의 말씀은 깨어있는 삶을 우리가 쫓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깨어있는 것은 잠자지 않는 거고 이런 것이 아니라 기준을 하나님의 법에 두고 이 세상을 성경대로 살아가 보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게 될 때 아이고 내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이 찾아올 수밖에 없고 평안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증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승리하며 기쁨으로 쟁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세상의 삶과 또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중국적이라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혼란스럽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과 기쁨과 감격과 환희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과부가 드렸던 2렙돈으로 인하여서 그의 헌신과 진심과 중심을 칭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가진 것 없고 부끄럽고 죄 많은 것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거룩한 삶, 깨어있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평화와 은혜와 기쁨으로 우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